마태복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쯤에 해서 제 설교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줄여보려고 분석을 해보면은요 제가 협병원장한테 저기 녹화해라 그러고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잘 못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모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고 또 그것을 또 한번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에서 이런 내용이 다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적용이라든지 필요한 것들, 핵심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서 근데 사실 진짜 설교는요 해석도 아니고 내용 파악도 아니고 해석도 아니고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예요. 그게 진짜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짜 다운 것을 못하는데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 주일에 설교 본문이 거의 정해지지 않습니까? 기왕 통독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가능하면은 이 본문 주변을 계속해서 쭉 한번 읽어보셔요. 그것을 이제 그렇다 그러면 제가 좀 확신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좀 핵심만 짚고 넘어가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이제 주일 설교를 꼭 설교에 대한 본문을 미리미리 꼭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로 빨리 끝내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 확신의 삶이라는 것에서 이게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거나 통독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런 거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자면 성경을 가장 깊이 가장 많이 묵상하고 깊이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 아마 주일 설교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교회 좀 일찍 오시면은 앉아서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따가 카톡 같은 걸로 저기 주중에 저한테 이런 건 무슨 뜻입니까? 단어 뜻이나 이런 것들 물어보셔도 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좀 한번 저기 하고 싶은 거는 이 본문 말씀이 11장이 특별히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방법을 파송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 가운데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 딱 보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환호가 넘치고 좋아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져야 될 그 나라가 이제 여기서부터 11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거부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오늘 11장은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왜 그렇게 거부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진짜 본격적인 반대들은 여기에 11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영성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11장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큰 의심이라든지 배척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배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삶에서 회의가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념들은 잡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대되어져 가고 결국에는 이렇게 완성되어지는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의심과 회의를 넘어 믿음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만큼 믿음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는 그 종교는 없죠. 근데 이 믿음의 반대라는 것이 의심이라고 할 수 있고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심과 회의가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과 같은 대단한 선지자들도 이 의심과 회의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과 회의는 없을 수 없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본능적으로 왜곡하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영향력 안에서 살아왔었고
여전히 그 세상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의심과 회의가 없으면은 우리는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의 진리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과 회의가 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봤을 때 대부분 아무 일을 안 합니다. 그냥 둡니다. 그냥 불평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내뱉고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나는 대로 내뱉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은 대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태도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의심이 나면 왜 그런지 해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전쟁이라고 선포해요. 전쟁이라고. 정말 우리가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정도로 생각해 봐야 된다. 모르면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봐보기도 하고 기도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기다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이 내게 왜 왔는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고민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이 의심과 회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요한의 경우에는 어떻게 왔고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 비유를 들면서 이 경우에 의심과 회의가 왔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요한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알고 있었다 그러죠. 한 부분만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진짜이기는 하지만은 또 그것을 버릴 필요도 없지만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리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은 항상 보완이 되어져요. 서로와 서로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하고 나누면서 풍성해지고 확고해지고 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믿음의 도움이 주고 이런 건데 서로가 서로의 모습이 달라요.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겐 치유자로 다가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가난에서 회복시켜주신 부유함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도 해요. 그게 같을 수는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부유케 하시는 분이야라고만 고집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폭을 넓어요. 자기의 적 여기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중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서 나무라면서 뭐냐면은 요한이 왔을 때 너희가 요한이 금욕처럼 생활한다고 귀신 들린다고 하지 않았더냐? 예수님 메시지를 전파할 때는 그 죄인들과 함께 지날 때는 저 사람은 그 죄인의 개수, 죄인과 친구다고 욕했자. 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지만 믿는다고 갈망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도 믿지 않았을 것 아니냐. 네가 가진 관심은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네가 가진 관심은 재물이었고요. 너가 가진 관심은 몸이 병 낫는 것 치유였고요. 네가 가진 관심은 문제 해결에 그치고 있었지. 사실 거기 벗어나서는 진짜 메시아로서는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무지함이라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함이란 그냥 지식적으로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의심이 오는 거예요. 당연해요. 메시아가 아닌 모든 가치들은 의심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 해결로 뭘 이야기하셨는가? 한마디로 이거예요.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줘. 자, 전체적으로 한번 봐라. 저는 자가 걷고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언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을 때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막연한 종교성에 기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임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나라를 보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 기독교를 종교 취급하면서 대부분 막연함으로 덮어버려요. 모르는 거하고 신비로운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이 암호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 보면 몰라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신비롭고 독특하고 뭔가 되게 이상하고 그래야만 종교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 출발점은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면서 점점 자라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신비로운 기적 이런 것을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를 얘기할 때 나는 길이다라고 했어요. 글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 발짝도 떼지 않았는데 그 길을 다 안대요. 그건 지도만 본 거죠. 그죠? 가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우리가 서울로 가려면 서울로 가야죠. 지도 들고 있다고 다 됐다는 거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종교하고는 정말로 달라요. 신비로운 듯하면서 그것은 무지성적이지 않아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따가도 이 부분이 좀 나오지만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초현실적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으로 바라보지만 지금하고 전혀 상관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지배하는 영성,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지금부터 발견되어지고 점점 분명해져 가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살아있는 천국 맞지요? 맞지요? 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부터는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20절부터는 또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 이제 이 의심이 어떻게 오는가, 의심이 무엇인가, 이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이다만, 이번에는 그렇다라면 참된 믿음은 뭔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방향이 되어져야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그것이 진짜 예수를 바로 믿는 거고, 우리는 천국을 그려볼 수 있고 천국에 간다 이런 확신도 들 수 있을 겁니다. 덮어놓고 믿었으니까 됐다, 이거는 복음 아니에요. 정말 복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전에 기독교는 마약이다 이런 얘기를, 아편이다 이런 얘기를 있었잖아요. 현실 부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늘나라 복음이 아니겠지요. 그럼 참된 믿음이 뭔가? 참된 믿음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참된 믿음, 첫 번째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 자체의 특권과 책임이 동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특권이자 우리에게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만. 여기서 보면은 그 고라신, 벳세다 이렇게 나오죠. 그 뒤에는 2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 나오는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모두 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도시예요. 특히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고, 이 하늘나라의 그 산상수훈이 선포되어졌던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교하고 있는 그 두로와 시도는 지금 베네치아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안 해상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연안이 이루어가 나중에 도시를 이루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무역을 하고 부자가 되는 베네치아 상인 페니키아에서 베네치아로 됐다가 나중에 베네치아 이렇게 가는데 항구 도시가 다 그렇죠. 굉장히 타락한 도시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그 바로 북쪽하고 그 넘어서 큰 섬 하나가 있는데 그거예요. 근데 그 도시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 활동했던 그 일들을 베네치아에서 그 두로와 시돈에서 해놨다라면은 이 도시들은 벌써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문장을 보면 회개했을 거다. 중요한 게 회개했을 거다. 두 번째도 보십시오. 22절과 24절,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 내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다라면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소돔이 어딘지는 아시죠? 우자 자매님도 아시죠? 그죠? 창세기에 나왔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도시잖아요.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들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소돔이 망하지 않았을 거야. 그 얘기. 첫 번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기적, 또한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그 자체와 이런 회개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에서 받아들이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오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통치,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게 같다라는 건 아시죠? 그리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뭐라고요? 회개예요.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럴까?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하늘나라에 대한 혜택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늘나라를 받던 증거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회개를 요구하실까? 또 회개가 아니면은 왜 가짜라고 하실까? 믿음은 이런 감정이 아니겠죠. 감정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겠죠. 예수 믿었더니 기분이 좋아져. 난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봐.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지식은 아니겠죠. 성경의 내용 딸딸 외웠어도 믿지 않을 수 있죠. 그게 복음은 아니죠. 그럼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이야기하기 정말로 어려운데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이거 외우는 사람이 꽤 많을 텐데, 뭐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믿음에 근거해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내가 의자를 바라보면은 저렇게 생긴 거는 의자야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는 행동이 나오는 것 아시죠? 그죠? 거리가 나를 보면 아빠예요. 그 아빠는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졌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어요. 그 아빠를 믿으니까 아빠를 이용할 방법을 알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빠가 어떤 행동을 할 거라 알아요. 물론 아무 행동을 안 했는데 아빠는 밥은 주더라. 그럴 수는 있지만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할 때는 아빠를 움직이러 가겠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믿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의 설명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것들 그 자체에는 믿음이 심겨져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믿음이 근거가 되가 행동을 유발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전혀 믿음 없이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알지게 모르지게 저기 하지만은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면 인생 성공해 그러면서 그걸 확고한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애들 보면서 공부시키잖아요. 그죠?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확고하게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고 어떤 현상에 대한 그 밑에 받침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자체의 그 믿음을 예수로 바꾸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바꾸라라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상태가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의미 있는 행동 또한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 자체는요.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겠죠. 아니, 모든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도 내가 봐왔던 관점, 내가 봐왔던 가치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다른 통치 아래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를 이끄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돌이킨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꼭 눈물 흘려야 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태가 또한 아니에요. 방향이 바뀌어진 진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점점점 진행돼서 구원 자체가. 믿는 것도요.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오늘 믿었고 내일도 믿을 거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과거의 한 상태만 가지고 이게 내 믿음이야 가는 것은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야고보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절대로 그런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게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는 엄청난 특혜들이 있어요. 말도 못할 특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특혜에 관한 유익을 알아요.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박수도 쳐요. 그러나 좋아하는 데서 멈추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란 상태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란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라니까요. 속이는 사람은 아니죠.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이 속은지 알면 좀 억울할 거예요. 게으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잠을 자야 피곤이 풀릴 줄 착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로 피곤이 풀릴까요, 사람이? 절대로 그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계속 땅바닥 붙어 있어야 돼요. 일어나면 불안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새벽에 나올 때 오늘 새벽 예배했으니까 낮에 피곤할 것 같아요. 이런 속임수에 빠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일이 안 돌아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죠? 내가 해야 될 시간을 빼앗겨서 기도 시간에 투자하는지 알아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드는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니까 속고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것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반성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안 만큼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알고 계속 있어버리면은 여러분 이에 대한 큰 책임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십니다. 알고 행하지 않은 건 지옥문 밟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나아요. 실제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가버나움아 그러면서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치솟을 셈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버나움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여기서 선포되어지고 여기서 드러나는 걸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환영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었다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받아들임과 동시에 돌이킴이 없을 때 아니야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책임이 있어요. 행동이 수반이 되어져야 돼요. 도전을 해봐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치유의 기적을 가버나움에서는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병들었다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남이 치유되는 거 봤고 그것 때문에 놀랍다고 환호와 박수를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산상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통치하고 이런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현실에 대한 보람은 없어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남이 그러면 좋아요. 항상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거룩한 분이 인간으로 죄인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돌이키기 위해서요. 돌이키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왔지요. 근데 나의 변화가 전혀 없이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행동해보지도 않고 무슨 신앙생활의 기쁨을 기대하고 그래요. 물론 이것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작게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가면서 그 증거를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뭐겠습니까? 이 나라가 하늘나라의 복음은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적용 자체가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많이 걱정된다, 염려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나요? 니들을 이리한테 보낸다 그럴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행동. 그게 신앙생활에 대한 위로와 격려예요. 대금하고 아무것도 덮어놓고 너 잘 돼야 돼. 무슨 주문이나 외우듯이 너 잘 될 거야. 이런 게 정말 믿음일까요? 우리가 형제 사랑한다고 하면은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정말로 자기에게 갇혀있는 그 억압에서 벗어나서 남을 한번 위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를 위하고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큼은 다른 데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교회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 초점을 못 맞추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 몇 번 해보고 안 들어준대요.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이런 거는 없어요. 원래부터.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럼 적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행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큰 핵심으로 황금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뭘까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복음으로 하늘나라를 통해서 얻으는 혜택과 유익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려보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남에게 전해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행동으로 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섬김 받고 싶잖아요.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계속 앉아서 편히 쉬고 손가락 까딱까딱 왔다 갔다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까딱까딱 그럴 때 순종을 해보고 섬겨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내 행동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참된 믿음이란 뭔가? 쉼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유명한 구절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 저는 생각됩니다. 일단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쉽게 말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고 거기 안에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다. 이게 참 애매하면서도 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것을 얘기하면 좀 많이 돌아봐야 되고 예수님 메시지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일단 25절부터 무엇을 얘기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대한 해석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25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나이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 그 일을 그랬죠. 그 일이 뭘까요? 그 일 그게 바로 27절이죠.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27절 중요하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이게 이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감사하면서도 그 일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똑똑한 사람에게 숨겨져 있고 아이들에게는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 알죠? 아버지를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신이에요. 신을 알고 싶은데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실체예요. 일단은 여러분 신은 예수님 밖으로 밖에 몰라요. 예수님 말고는 전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그런데 왜 이 사실이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배제되고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수록 알려지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무시되어졌던 거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무시당하고 끝내는 십자가에까지 가죠. 멸시당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고 경홀히 여기게 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랬어요. 제자들을 포함하고 잘난 사람 없는 사람일수록 예수님 쉽게 받아들여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단순한 진리예요. 또 그게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은요 죄에 대한 근본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것이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모든 지식, 모든 경험,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에 기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해갖고 지식을 쌓는데 어디까지 쌓고 싶어요? 과학자들 보십시오.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고 편리하게 하고 다 좋아요. 항상 그 끝에는요. 인간을 초월한 지식이에요. 사상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신조조조조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모든 걸 조종해야 돼요. 그리고 권력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정작 자신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늘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자기 입맛에 안 맞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처럼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는 정말로 사람 같아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보십시오. 잘 생각하면 어떤 데는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면 그거 안 들어준다고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지금까지 복음이라는 걸 너무너무 오해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까? 그게 복음이었어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게 복음이었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 자리에서 인기를 얻고 하나님처럼 자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들, 전지전능의 힘을 그하고 비슷하게라도 가지면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한 것 맞죠, 에덴에서.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라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성경이 어디 그걸 얘기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까?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참된 인간의 삶을 회복해 주라는 거예요. 참된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인간의 도리를 보여주시고 인간으로 살게 해주신 것. 그리고 너희들도 인간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 그게 또한 율법이 맞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고 고백했다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비슷해진다고 그 성숙한 인간으로 할 수 없어요. 더 많은 권력을 가진다고 그건 인간다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럴수록 교만한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가진다고 교만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어떤 가치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복음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아기 예수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낮게 오다가 임마누엘이 그 이름이에요. 도저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완벽한 인간으로, 인간 중에서 더 약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까지 오셨을 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네가 인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야 될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서 뭘 하렵니까? 선악을 분별해서 뭘 하렵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것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던 게 에덴 이후에 사단의 속삭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면 예수님 이 말이 맞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왜 졌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되려는 욕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데 순수한 진리 탐구를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서 조금이라도 높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을 쥐어 흔들려고 하면서 많이 가져서 한번 과시해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수 받아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평생을 다 갖다 바쳤어요. 사실 그에 대한 결과는요, 단 한 번도 그것을 못 누려봐요. 고생만 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던 그 욕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끝내 얻는 결과는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허탈함밖에 없고 공허함밖에는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 많이 드신 분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아직도 그것을 추구할래요. 지금까지 속아왔으면서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즘의 젊은이들은 그래요. 외모, 몸매 이것에 정말로 미쳐가지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그 아름다움을 얻기 위한 그 자매님들의 비참함을 보셨습니까? 정말 안쓰럽고 불쌍해요. 연예인들 보면은 심심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눈가에 주름 하나 때문에 슬프대요. 여러분 이게 제가 거짓말합니까? TV 틀면 이 얘기 아주 웃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나이대가 날씬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살 1kg 늘었다고 비참해져요. 여러분 재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모으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재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려요. 있어도 써보지를 못해요. 스크루지처럼. 이 고생하던 자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앞으로 와서 내게 배워라. 그러고 그거 내려놔. 너를 고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을 네가 하는 요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다른 거 가지고 좀 의미 있는 거 가지고 고생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옳다 그러면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제 좀 그거 내려놔. 내 길에 와서 이제 내려놓기만 하면 쉴 수 있어. 그 방법이 뭔지 아냐? 내가 온유하고 겸손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비슷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가졌던 힘을 조금이라도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그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면 오히려 그 반대로 버려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줬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거니까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기에 참된 믿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쉼이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해서 예수과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린아이처럼 가다 보면은 그럼 우리는 평안을 얻게 돼요. 쉼을 얻게 돼요. 정말로 쓸데없는 노력들 안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되려처럼 욕구는 성경에 하면 예수님 저기 요한복음에서 그래요. 네가 물을 마셔봐야 끊임없이 목마를 거야. 절대로 거기 다다를 수 없어. 계속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알죠? 이로웠던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가치들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들, 바리새인이었다는 거, 자기 집안 가문이라는 거, 가말리엘에서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고 어마어마한 학력을 가졌다라는 거, 모두 다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 밖에 모든 것을, 예수 아는 것 외에는 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 진짜 사람 노릇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종교는 인간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깊은 영성은 사람이 가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 재밌습니다.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이 해라는 것이 원어로 하면은 똥이에요. 배설물이에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위해서 힘없이 노력하고. 그러지 말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 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아까 믿음이 행동이라고 했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것이면, 여러분,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헛된 것입니다. 정말로 깊이 있게 내가 인간이 되어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하나씩 신실하게 나가보십시오. 거기 안에 부담 갖지 말아야 될 것도 부담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될 것 부탁하고, 그리고 소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참된 복음을 믿고 참된 믿음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